오늘 설교 제목 주제는 광야의 시험입니다. 광야의 시험 다음에 이제 성도 역할 이렇게 뭐 길게 써놨는데, 원래 제가 제목을 정할 때는 광야의 시험과 광야의 시험이 교회 사역자 그리고 성도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긴 제목을 정하게 했던 이유가 있죠. 광야의 시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시험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랬던 예수가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 은사를 받았으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 돼요. 바로. 근데 예수에게 맞닥뜨린 첫걸음은 공생애 시작해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많은 초월적 능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지금 광야에 끌려가 시험을 받는 게 시작입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초월적인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많은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첫 시작이 지금 광야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조차도 성경에 접시안에 나와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참으로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시며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본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령의 능력을 입은 예수께서 지금 오히려 그 성령에게 붙잡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을 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냥 우리는 광야의 시험 받으셨구나. 예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셨구나. 할렐루야.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해석이었고 우리의 신앙인데 조금만 깊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파악해 들어가면 매우 놀랍고도 소중한 어떤 메시지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교훈을 계속 쭉 가라앉네요. 조금 불편해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아마 자, 우리 광야의 시험 본론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하게 사전 준비부터 하고 들어갑시다. 그래요. 광야의 시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면적인 메시지는 예수의 승리다 이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승리라는 게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피상적이에요. 예수는 당연히 승리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승리하셨으니까 공생애 하셨고 그 다음에 인류의 구원자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오 주여 주께 승리했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승리라는 피상적인 표면에 담고 있는 메시지에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심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사탄이 어찌 감히 시험을 하는가? 또 예수는 어떻게 시험에서 이기셨는가? 흔히들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기셨죠 라고들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스리스리 마술이 해갖고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왜 시험을 받으셨으며 하였는가? 어떻게 사단은 어떻게 시험했으며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다음에 정작 광야의 시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그 광야의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가는 게 심칙입니다. 저는 성경에서의 가장 기본이 바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표층, 표면, surface, 표면이 담고 있는 의미로부터 들어가서 심층에 있는 의미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자가 전하고 성경의 문맥이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시험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시험한다고 그랬냐?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식과 지식과 기억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가장 그 시험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선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시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문장 자체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하면서 이러시되 너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성경에 분명히 시험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받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번제로 바치라는 게 뭡니까? 참 끔찍해서 지금 마이크 들고 이 자리에서 말도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번제라는 게. 제물로 태우는 겁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차마 입에 못 닫겠는데 조각조각 내라는 거예요. 몸을 조각조각 잘라서 태워 번제로 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없애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누가 따릅니까, 그걸?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광야의 시험에서 본론 들어가면서 하게 될 겁니다, 얘기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잘 살고 죽어서 천당 가고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잘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열심히 외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잘 되기는커녕 가장 사랑하는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 아니었습니까? 그러게만 했습니까? 잘 알고 있는 시험 있죠.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의 시험. 아니 끝으로 혹독한 시험을 왜 하십니까? 사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욥은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욥을 그러면 지키셔야죠. 근데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참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라 하시고 그 욥은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가족은 죽고 병에 들었으면 가졌던 동방의 그 부자, 욥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잃는 험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시험이? 시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시험 이럴 때 시험 있다 없다 말할 게 두 가지입니다. 시험이 하나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한마디로 번역하는 게 그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또 하나는 그를 바로 세우고자 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알아보고자 하면 뭡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님은 자식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22장 13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이미 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시험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한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 너는 네 아들, 네 가족, 네 가진 모든 소유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연히 이삭도 살렸거니와 아브라함을 시험 마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바쳤은즉 나는 이제 너를 온전히 신뢰하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언약을 내섭니다. 그때 바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시작 1장 1절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성경 원래 그 단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말입니다. 그 자손은 누굽니까?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라 했던 그 씨가 이삭의 혈통이 아니라, 혈통의 아들인 이삭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었습니다. 욕도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그렇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때는 첫째는 알아보고자 하며, 둘째는 세우고자 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많은 고통을 주십니다. 이해를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굳이 왜 광야에 이스라엘을 끄집어냈으면, 애굽에서 끄집어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은혜 주시고 복 주셔갖고 애굽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잘 세워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굳이 요즘 말로 40년 동안을 광야 그 험함에서 뺑뺑이 돌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한 달 만에 보내서 가나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뺑뺑이 돌립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연결된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말씀하실 겁니다, 낮추며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 했던 게 뭐냐면 키우는 겁니다. 키워가는 거죠. 마치 풀무에서, 마치 도가니에서 은을 재련하고 풀무에서 금을 내든 철광석은 돌입니다. 그 돌을 풀무에 집어넣고 그 뜨거운 물에 연단할 때 정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시험을 겪었던 욥이 말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란한 고백을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그 고통은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바로 세우고자 하는, 바로 세운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연단, 우리는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다른 의미의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 그럴 때 두 가지 떠올려 했어요.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알아보고자 하시며 또 하나는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게끔 세우고자 하십니다. 두 가지였고, 사탄의 시험은 뭡니까?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오늘 광야의 시험이라는 건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지금 기록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도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때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알아보고자 함입니까?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알아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시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이 말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 가지고 떡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아마 사탄이 몰랐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기 위해서 그 능력을 시험했나 본데 아니죠.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기 때문에 시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면 사탄이 아니죠. 심지어 무덤가에 있는 두 귀신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의 많은 지혜도 말했습니다. 말도 말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말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면 말이 됩니까? 그럼 사탄이 아니죠. 이미 다 알았습니다. 사탄이 그랬던 시험은 몰라서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유혹, 어떤 겁니까? 네가 돌로 떡이 되게 하고 나한테 절하며 한번 뛰어내리고 온갖 거 다 해봐라 라고 유혹하면서 사탄이 했던 거는, 사탄의 유혹은 무너뜨리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함이라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지 못하게 함입니다.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함입니다. 무너뜨리는 것, 쓰러뜨리는 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아야죠. 이 광야의 시험은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어떤 표면으로부터 심층에 담고 있는 메시지, 다시 말해서 예수의 승리라는 표면적인 메시지를 떠나면서 왜 시험했으며 어떻게 이겨냈으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심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단은 세 가지 시험했던 거에서 하나하나 우리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단은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데려갑니다. 높은 꼭대기에 들어가서 네가 뛰어내려봐라. 네가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 네가 뛰어내리면 성경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다치기 전에 천사가 네 팔을 받쳐줄 거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될 터이니 네가 뛰어내려봐라.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두루 돌아봐라. 동서남북 두루 돌아봐라.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 모든 거를 딱 하나의 조건만 네가 들어주면 다 주겠다. 그 조건은 뭐냐면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라고 했던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에서 기존의 어떤 해석은 이런 겁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바로 이 해석 부분에서 조금 그리고 매우 깊이 있게 달라질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해석은 겁니다. 재물의 유혹이었다. 이렇게도 많이 해석해요. 물질적인 유혹이다. 쓸모없는 돌로 자기가 먹는 떡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 높은 데 뛰어내려라. 그럼 받쳐주지 않겠냐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너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임을 과시하라 하면서 명예의 욕망이다. 세 번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하는 건 권력의 욕망이다. 그래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이었다. 이 돌로 떡이 되라 할 때는 문맥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가 40일 동안 굶주리고 시험받은 거 아닙니까? 그 배고픔은 크게 달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다른 게 아니라 사탄은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네가 배불리 먹어라 이걸 유혹한 거예요. 만약에 재물의 유혹이었다면 너는 이 돌로 금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재물의 유혹이었다면 너는 이 돌로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단치 않은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고기가 되게 하라. 무슨 유혹일까요? 자, 예수께서 시험받은 거에서 우리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께, 굶주린 예수께 말하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었을까요?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잘 들으세요. 저도, 여러분도. 사탄은, 마귀는 가장 먼저 유혹하는 게 그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치워들어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속된 말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 군에서 특수훈련 받으면서 한번 굶주는 거 해봤는데 이 말하면 안 믿죠? 여러분? 안 믿을 겁니다. 그때 훈련병일 때 훈련 받을 때 그 기관병들, 그러니까 이미 저거 받은 병들이 밥 먹고 버리는 짬밥통 있잖아요. 짬밥통, 밥 버리잖아요. 짬밥, 자기 거 먹고 한 짬밥통 튀십니다. 안 볼 때 집어주고 막 그래요. 에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는 돌로 떡이 되게라고 했지만 이 돌로 떡이 되는 식욕만이 아닙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성직자들, 법조인들 수십 많은 성에 무너지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매일 터져 나오는 뉴스 아닙니까? 성도 그렇습니다. 식욕만이 아닙니다. 성도 그렇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바로 그 부분을 점검하세요. 사탄은 돌로 떡이 되게 했던 것은 재물의 욕망만이 아니라 사탄의 욕망은 인간의 본능의 유혹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 못합니다. 바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한다. 바로 이겨낸 겁니다.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부분도 알아야죠. 두 번째 녀석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떨어지기 전에 받쳐줄 거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명예욕이다 라고들 해석하는데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단 성경 기록에 성전 꼭대기라는 말을 썼다는 것부터가 이건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저자가 이거를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고 딴 데도 아니고
산에서 불러라 이게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 내려라 라고 할 때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거죠. 이 부분을 명예다라고 하는데 물론 명예에 대한 또 유혹 중요한 겁니다. 자기 인정 요건은 굉장히 큰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두루뭉실하게 명예욕이다라고 하면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부분에 그걸 적용할 때는 이 부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사탄은 너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어떤 해도 입히지 않게 보살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 떨어지기 전에 다 지켜준다고 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 그 모습을 보여라.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소위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했던 거,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따라서 구원받았다 라고 했던 거, 선민의식 버리라는 겁니다. 세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만든다. 네가 아브라함이 혈통을 하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 라고 했던 겁니다. 선민의식 버려야 됩니다. 동시에 지금 개신교만 아니라 가톨릭부터 사제, 신부죠. 사제부터 지금 목사까지 갖고 있는 성직주의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된 가장 큰 원인이 성직주의입니다. 성직주의는 성직 교만입니다. 성직, 거룩한 직분이라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직분은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직분은 누굽니까? 누구의 직분이요? 소수, 목사니까 성직자라고 할 때 뭐가 생기냐면 나는 너보다 높아 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평신도와 격이 달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꾸자 하게 되는 겁니다. 선민의식, 성직주의 동시에 요즘들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나는 선택받은 자야, 나는 예정된 자야 등등 하는 거 다 없애라는 겁니다. 성지에 뛰어내라 하면서 마귀가 예수께 시험했던 건 종교적인 시험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의. 나는 그렇지 않냐? 라고 했던 자기 버리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은 예수를 유혹합니다. 야, 자, 나한테 한번 꾸벅 절만하라. 그러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내가 모든 공중권세를 다 잡고 있는 내가 이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이나 저나 안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까짓 거 절 한 번 하는 게 뭐 대단해요.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라고 했으니 이걸 어떻게 안 넘어가요? 이것도 이긴 거죠, 예수께서. 자,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나한테 절만하라. 이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건 무슨 시험입니까? 이런 경우에 절한다, 천하 만국 영광. 그래갖고 이제 권력의 유혹이다. 그래갖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분석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해석이 돼갖고 우리한테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저자가 지금 바꾸자 했던 그 의도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굳이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했던 거는 지금 성경 저자는 분명히 하나의 전제를 던진 거 아닙니까? 예수는 굶주리시라 줄이신지라 배고픔 그때 먹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성전을 말했으며 지금 천하 만민, 천하 만국 그 다음에 영광을 말할 때는 하나입니다. 권력의 욕망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 천하 만국과 영광은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뭡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뭡니까? 절하라 주겠다. 뭐죠? 만몬이에요. 만몬.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그때 재물은 만몬입니다. 만몬의 원뜻은 금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몬을, 그 만몬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 세 가지로 시험한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세 가지 시험의 내용? 첫째 뭐라고요? 돌로 떡이 되게 하랬던 그 시험은 사단은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본능적인 인간의 욕망, 도저히 자기 의지나 자기의 감정으로는 추스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유혹하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교만, 성직주의, 선민의식 등등의 자기 의에 빠진 신앙, 그걸 시험하고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목적이 많은 경우 그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에 복을 구하는 신앙, 이 세 가지가 시험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이 세 가지를 왜 시험했습니까? 왜 무너뜨리는 겁니까? 사탄의 목적, 이렇게 시험한 목적이 뭘까요? 아니, 재물도 있고 또 자기 의도 갖고, 그게 사탄에게 무슨 그렇게 시험해서 예수를, 왜 사단은 왜 그렇게 시험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의 승리다라는 표면을 넘어가서 왜 시험했으며 어떻게 시험했는가까지 들어가자고. 사단은 목적 하나입니다. 사단이 했던 것은 받은 은사가, 예수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 신 은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성령 집회한다면서 열심히 집회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주원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은사, 신비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 신비한 능력은 미안해 무당들도 한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은사를 통해서 그 돌로 덩그리에서 내가 먹고자 하는 은사라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라면, 내가 세상의 재물, 만물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은사였다면 그건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를 유혹하고 무너뜨려서 자신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 말한 겁니다.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복종하라. 다시 말해서 나의 종이 되라, 내 모든 것 다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지금 그 유혹이 2000년 전에 예수께 있던 유혹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유혹입니다. 우리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사단이 유혹했던 세 가지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내가 지독히 가난했어. 그런데 나한테 내가 예수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물질 주신다니까 그래서 믿는 거야 라고 할 때 첫 번째 시험에 친 거 아닙니까? 내가 분리 욕망을, 도저히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억제하고 살아? 그럴 순 없어 라고 할 때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게 바로 성직주의, 선명의식, 자기의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에 재물을 섬기는 거, 만몬 섬기는 게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주여 주여 외치면서 정작 내 믿음에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겠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겠다고 말하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닌지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저도 물론입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내가 오늘 아랫게 저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앞에서 말하기에 앞서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말에서 자유로운가? 라고 말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알게 하셨으니 이 주님 저에게 힘을 주고 함께 하사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기도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단의 광야의 시험에서 세 번째는 어떻게 이겼는가?
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건 초월적인 신비한 능력이 하나였다.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됐다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겨요. 말씀으로 전부 다 이기신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지금 주는 메시지 분명한 거죠. 우리가 이기는 것은 수리수리 마술이 신비한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고 그게 열매를 맺어서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은 다시 한 주 동안에 거쳐서 설교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이고 긴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광야의 시험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광야의 시험이 담고 있는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서 예수의 승리를 넘어 왜? 도대체 왜 예수가 시험을 받아야 했으며 왜 사탄을 시험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했으며 어떻게 이겼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승리하신 예수 이어지면서 광야의 시험이었던 전체 메시지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이란 무엇인가?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검, 성리의 검 말씀에 대해서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